네, 사랑하는 우리 선한정직교회 식구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또 토요일까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특별히 또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머문 자리, 그 타이틀로 토요일까지 한번 우리들의 여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들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일을 또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함께 자리를 지키시면서 모처럼 만에 또 교회를 위해서 더 깊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화요일 첫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에 같이 다 함께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당신의 선한 청지기 교회 세워주셨는데 이 땅의 어둠의 시대에 다시 일어나 생명과 그리고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빛을 발하고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소망이 불꽃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 주님, 우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등불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등대처럼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 안에나 아버지 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세우셔서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어두움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흑암에 비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방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29년 동안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다시 소망의 빛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어그러진 다리에 힘을 얻고 아버지 무릎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번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 안에 본질을 붙들고 다시 빛을 발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머무신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첫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이어지다, 땅이 하늘과 만나는 곳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장소를 찾으실까? 특별히 이번 특세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은 어딘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날로 장소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쉬운 대답은 성전에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으로 옮긴다면 교회에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과연 종교적인 건물에만 계시는 걸까요? 구약시대에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명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때에는 교회가 성전은 구심력을 가진 곳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구심력을 가진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 기도하는 일, 설교하는 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많이 하셨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걸어 다니는 일이셨습니다.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일은요, 걸어 다니신 일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한 곳에서 구심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라 했던 분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으로 마치 성막처럼 온 마을과 그리고 동네와 길거리에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원심력을 가진 구심력,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을 가진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원심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의 일상은 세속적이고 성전은 거룩하다 하는 이런 도식에 익숙한 종교인들에게 우리의 일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속적인 우리의 일상을 거룩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제일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가르치셨습니까? 성전이나 회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작거리와 길 가시며 밭에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 겨자씨 이야기를 통해, 누룩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다 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종교적인 범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밭에 나아가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 포도 키우는 이야기를 통해, 무화과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소위 성지를 넘어서 이방의 빛이 되는 삶으로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다른 곳보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요, 한센시병 환자들이 살았던 베다니와 벳바게에 거하기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길이셨고, 예수님이 머문 장소는 그렇게 마음에 아픔과 고품을 가진 사람들의 삶터에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속성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의 마루턱에 앉아서, 그들의 마당에 앉아서, 길거리에 서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머문 곳은 바로 우리의 지독한 세속성이 넘치는 일상 속에 주님은 그곳을 당신의 거룩한 좌소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곳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이 땅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땅에서의 일이 하늘의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셨던 그것처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에서 푸는 일을 통해 하늘을 풀어가는 일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를 미움과 혐오로 결박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너희가 이 땅에서 그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반목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을 풀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하늘과 관계가 풀리지 않는가? 땅에서 풀리지 않기 때문인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이 매인 우리를 풀어주셔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하늘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 풀리게 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우리 역시 결박하고 묶기 위해 길을 가고 묶어놓고 결박하고 서로를 가두기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서 풀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 땅의 결박을 풀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풀기 위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 풀리게 하기 위해 우리는 가야 하고, 하늘에서 풀리게 하기 위해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머문 장소, 이곳에 머물렀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풀기 위해 가야 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풀기 위해 머물러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은 어떤 곳으로 우리가 그렇게 풀어갈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1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공동체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요. 단 두 명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합하면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은사 있는 분인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성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땅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영성이 더 뛰어나기에, 은사가 더 뛰어나기에, 능력과 간절함이 더욱 승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이유, 움직이시는 이유는요, 단 두 명이라 할지라도 땅에서 합심하면, 한 마음을 가지면, 땅에서 단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적대적이고 미워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반목하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 하늘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감동하시는 겁니까? 땅에서 사람이 두 명이라도 합심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두세 사람의 중요성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일은요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굉장히 열성적인 종교적인 열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두 명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미움과 반목을 푸는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땅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묶었느냐 풀었느냐, 땅에서 우리가 단 두 명이라도 합심했느냐,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세상에 천국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마음을 묶어버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풀어주지 않고 있어서예요. 결박을 풀어주고 용서로 그리고 사랑으로 미움과 반목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데 여전히 땅에서 미움, 열등감, 분노로 결박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기 세력만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두세 명이 합심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이 합심하지 않아요. 두 동강을 내놓고 우리 편만 모으고 있습니다. 내 편만 200명, 300명 모아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두 사람이 두 동강이 나 있는데요. 그래서 500명이 모여 있는데 250명 한 동가리, 250명 한 동가리 나서 서로 싸우고 있다면 거기에 무슨 펠로우십이니까 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뭘 원하고 계십니까? 두 동강, 세 동강 낸 두세 사람이 합심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죠. 맞아요. 우리끼리 250명 모이고 나의 적들이 250명이 모여서 두 동강 나 있는 그곳에 우리끼리 아무리 합심해 본들 거기에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죽어라 싸울 지옥이 임하는 거죠. 바로 그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이 미움과 혐오를 풀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무신 곳은 어디입니까? 매우 구별된 종교적인 자리가 아니라 미움과 반목과 어두움에 갇혀 죄로 점철된 사람들 속에 그들이 서로를 풀어주고 합심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면 하늘이 임하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얼마나 위대한 종교적 영성을 가지느냐가 주님을 우리에게 초대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내가 형제와 자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반목과 미움과 서로를 향한 정죄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서로를 풀어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면 죄송합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 패거리 모으고 있으면요 거긴 천국이 많은 게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에 지옥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은 왜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 지옥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내 편 만들어서 내 편 아닌 남편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어서 싸우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지옥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서로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을 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십니까? 성전과 교회와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공동체성을 이룬 곳에 임하시고 머무십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그 길을 오셨고 우리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내 일터, 내 삶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모이는 곳이 되어 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주님이 머무신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여러분의 길이 되며 우리 교회의 길이 되고 우리 교회에 머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길을 가고 그 머무시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같이 나눴던 것처럼 땅에서 풀어야 할 관계와 땅에서 내가 합심해야 할 사람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결박하고 묶어둔 관계,
그리고 합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걸 살펴봤죠.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그 현장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머무시는 곳, 주님이 가신 길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2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그 삶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 서로를 향한 미움과 완목에 그 많은 묶여있던 결박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과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터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박을 풀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합심하여 손을 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형성해야 할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시 한번 놀라운 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며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며,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합심하며 결박을 풀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열하고 서로를 속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자유케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화합과 평화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온 성도들 안에, 우리의 목장과 소그룹 안에 바로 이런 놀라운 결박을 풀어주는 교회로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결박을 풀어주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미움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질투가 떠나가고 경쟁이 떠나가고 평화가 이루어져가는 곳, 분열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내며 일치를 만들어내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여 영혼들이 결박을 풀어주고 합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치열하게 의료 현장으로 나아가는 정말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과 코비드로 인해서 건강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현실적인 사업과 비즈니스와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붙들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도 치열하게 삶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야 할, 비즈니스의 현장을 지키고 직장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의료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치열한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눈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